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굴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시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앞에서 붙잡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린아이는 낯선 곳에서 엄마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크게 밀려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튜브나 줄을 붙잡죠. 그리고 경제가 흔들릴 때는 재산과 통장을 다시 확인하고 건강이 흔들릴 때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붙드는 그것이 진짜 우리를 지켜낼 힘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과 구스를 붙들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도 결국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경제를 붙잡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도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가? 이사야 20장은요, 우리에게 참된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사령관 사르곤이 아스돗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배경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애굽과 구스가 있으면 우리도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의 중요한 성읍이었고, 그리고 애굽과 연합을 도모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강력한 요새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주고 계세요.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라.
당시 이 모습은요, 전쟁 포로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애굽과 구스가 결국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이고 유다가 붙잡고 있던 그 의지처가 무너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면 결국 너도 함께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해 보시면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기초가 부실한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 보여도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생사가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즘 뉴스를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의 모든 것을 걸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재산의 자산가였는데 올해는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흔들리는 기초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행동에 대해 해석을 주고 계세요. 3절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무너질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강대국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 장면은요 유다 백성이 그토록 기대하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에 수많은 참모들이 이랬대요. 저 장군이 이깁니다. 저 전략이 확실합니다. 라며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장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묻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보기에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와 제도도 경제와 과학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 기술, 정치, 경제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믿고 있지만 위기가 오면 그것들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의 의학과 시스템도 한순간에 흔들려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5절에 6절 말씀.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구스를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동맹이 무너져 내려버리자 그들은 깊은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소망은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으로 끝나지만 오직 하나님께 둔 소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구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보이지 않는 동맹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결국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찾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제도와 환경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듣는 말이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기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이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0장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애굽도 구스도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할 때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